제가 최근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인 수영로 교회를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영로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 중심으로 된 건물과 또 교육관 중심으로 된 비전센터가 있었습니다. 비전센터 행사가 있어서 방문을 했는데 마침 비전센터에 카페도 공사를 해서 본당인 예배당 건물로 들어갔었습니다. 본당을 쭉 둘러보면서 안내 데스크에 있는 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수영로교회 주보는 총 8면으로 되어 있는데 칼같은 글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이 나왔고 또 광고 소식이나 교우 동정 같은 소식들이 주보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보의 메인인 가장 일면에 바로 주일 예배 순서가 한 면을 다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수영로 교회 주보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수영로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배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도도 있고 선교도 있고 양육 프로그램도 있고 성도 간의 교제도 있고 목장 모임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모임과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중한 거고 바로 성도들이 목숨같이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은 사실 6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6장 이후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 3장과 6장 사이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이 바로 4장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4장 5장은 바로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예배는 이 땅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 천상에서 드려진 예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겨야 됐고 또 로마 황제를 향하여서 신이라고 불러야 됐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4장과 5장을 기록하면서 로마 황제가 진정한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며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4장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서는 어린 양께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4장에 나오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오른손,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세와 권능,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그 손 위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만물들을 다스리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헬라어로 비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바이블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비블리라는 두루마리는
주전 3000년 이집트부터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가지고 작은 조각들을 두 개로 붙입니다. 그리고 길게 그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압축시키 가지고 두드립니다. 두드려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고 그 위에 글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시면 그 글이 안팎으로 써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두루마리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두루마리는 두아디라 도시에서 양피지를 개발하기 전까지 이 초대교회 그 근동 당시에 초대 당시에 아주 유용했던 그런 이 기록하는 책이었고 종이었습니다. 이런 두루마리에 안팎으로 써 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사적인 계약서라든지 또 나라 간의 중요한 문서권 같은 경우는 봉을 합니다. 두루마리 끝에 아교 같은 걸 붙여서 두루마리를 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씀 보시면 두루마리를 봉하는데 7인으로 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 도장 찍는다는 것은 이 문서가 아주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아무나 열면 안 된다. 아무나 펴면 안 된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인으로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데 도장 하나만 찍는 것이 아니라 7인으로 이 두루마리를 봉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두루마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앞으로 되어지는 6장, 7장, 8장의 이 인심판, 나팔심판, 대저심판들을 보면서 이 두루마리 내용이 종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보십시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그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또 봄에 또 계속해서 보는 거죠. 보는데 힘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힘있는 천사는 요한계시록 10장 1절 2절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나올 때 한 번 더 등장하고 18장 21절에서 바벨론을 멸망하는 심판을 선언할 때 이 힘있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힘있는 천사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보통 다 일치하는 의견은 무엇인가 하면 이 힘있는 천사는 천사장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말한 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뗀다는 것은 단지 두루마리를 펴서 읽는다는 그 의미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이루실 사람이 이룰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큰 성은 단지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천사의 큰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늘 위, 땅 아래 이것은 그냥 단지 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드러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전체에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울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울었겠습니까? 이것은 그
두루마리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평을 통하여서 두루마리 있는 내용들을 성취할 분이 누구냐를 찾을 수 없는 것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크게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 울음에 대해서 5절 말씀 보시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곁에 있던 24 장로 중에 대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로 중에 한 사람, 천상적 존재, 이 천상적 존재가 울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울지 말라 이루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울음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을 그냥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이 땅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성도의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의 괴수함을 아시오니 나의 눈을 주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 듣고 크게 통하면서 수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느헤미야의 큰 애통과 눈물을 보시고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 말을 들을 때에 너무나 슬퍼서 크게 울었지만 장로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의 울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떼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장로 한 명을 통하여서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가 바로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 오늘 5절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사자는 이미 창세기에서 유다를 설명할 때에 유다 지파를 향하여서 사자라고, 사자 새끼라고 칭하였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이 사자로서 오신다는 것이죠. 사자가 뭡니까? 사자는 밀림의 왕입니다. 밀림의 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자라는 단어를 통하여 사용하시는데 이 사자로서 오시지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뿌리로서 오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펴시고 7번을 떼신다. 그분이 바로 합당한 분이다 하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내용이 6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6절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시 하고 있는데,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또 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5절에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라 설명하는데 6절에서는 어린 양이라 설명하고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자라는 이미지와 어린 양의 이미지는 굉장히 대조됩니다. 사자는 모든 동물들의 왕이며 모든 동물들의 위협적인
존재인데 어린 양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5절에서는 사자라고 설명하면서 6절에서는 어린 양으로 설명하고 그 어린 양이 일찍 죽음을 당한 것들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바로 승리였다는 선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너무나 사랑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신을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사도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과 두 손목과 발목이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박히고 또 십자가에 들려 올려서 고통하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죽음 당하신 후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로 창을 찌르는 장면까지도 사도 요한은 목격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철저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코 패배의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부활을 가지고 있는 승리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권세와 모든 이 땅에 있는 능력들이 다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고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설명하면서 그 어린 양에는 7뿔과 7눈이 있었다. 그 눈은 하나님의 7영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뿔은 무엇입니까? 뿔은 권세와 힘과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죽으셨지만 완전한 승리를 하신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눈을 가졌는데 이 7눈은 7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의 모든 걸 다 보시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7절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왕의 대관식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하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그 이리에 있는 오른 두루마리를 취하심을 통하여서 왕의 대관식을 치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7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취하시는 것을 통하여 사도 요한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어린 양에 대하여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을 향하여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엎드렸습니다. 우리 이 내용을 사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모습으로 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이 어린 양에게 엎드리면서 그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무엇을 가졌습니까? 검은고를 가졌습니다. 이 검은고라는 것은 10줄이나 12줄의 현으로 된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되었던 이 악기며, 또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검은고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검은고를 뜯었습니다. 그처럼 이 검은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어린 양 앞에서 이들이 그것을 가짐을 통하여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올려 드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들은 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수에 보면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는데 그 떡 옆에 바로 이 향이 진설되어 있어요. 이 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린 양 앞에 이 향을 갖던 것은 바로 어린 양이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향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어린 양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어린 양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기도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에 앉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세상 모든 종교의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만을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왜 하는 겁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찝찝하게 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뽕덕되기 위해서 마치 주문처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합당하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성도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있은 후에 6장부터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심판이 6장부터 등장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이하 말씀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경배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가 나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물과 입사 장로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새 노래.
헬라어로 새노래 새할 때 이 새가 헬라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가 있고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라는 단어가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를 말합니다. 이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새 노래를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새 노래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부르면서 어떻게 부릅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피로 샀다는 것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의 포로나 또 일반적인 노예들을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것을 바로 구속한다라는 의미예요. 바로 피로 샀다는 의미가 바로 이 구속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그분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를 사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양께서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를 떼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하나님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신분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우리는 삼은 바 된 존재들입니다. 나라와 제사장들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6절에 무슨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희로 제사장을 삼을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20장 4장 6절과 21장 5절에서 확인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왕들을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주어진 겁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군 천사들이 어린 양을 경배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어지는 내용은 내 생물과 천사들 말고 보좌 주위에 있는 또 수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수에 대해서 11절 말씀에서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천사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군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천군 천사들이 바로 어린 양을 향하여 경배하는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7가지의 이 찬송의 제목이 나오는데 이 7가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에 4가지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은 바로 어린 양께서 가지신 속성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어린 양께서 이 구속사역을 행하심을 통해 받게 된 결과로서의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6가지 찬송은 이미 역대상 29장 11절에 13절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이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이 올려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는 이제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번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어린 양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언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기에 대해서 14절에서 내 생물들은 아멘하며 23절은 그 앞에 경배하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웅장한 이 예배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어린 양에 대한 경배를 마무리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어린 양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상은 예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또 지금 곳곳에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힘을 내라, 너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하늘 보좌를 열어주셔서 그 하늘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며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직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